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으로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널 지키시리라 하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으로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샬롬! 가족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수요 홈라인 워십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월삭 하시오를 시작으로 12월의 첫 출발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2021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2022년의 계획도 세워나가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예배가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도 우리 가정에 굳건한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기도로 수요 홈라인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021년 12월 1일) 수요 홈라인 워십.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208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 홈라인 워십에서는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간수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었다면,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내용입니다. 12장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박해가 아주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헤롯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갔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옆에서 바라보던 자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3절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야고보의 죽음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겟으로 베드로가 정해집니다.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잡히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6월절이 지난 후에 백성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베드로를 위해 중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보했던 사람들. 자,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바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의 힘입니다. 중보의 힘, 또한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죠.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들은 하나둘 교회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베드로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베드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속히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베드로를 깨우고 그의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의 말씀이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신발과 겉옷을 빨리 입고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베드로를 인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한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벌어진 이런 일들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리둥절하게 천사를 따라가다 보니 옥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베드로는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의 시작, 이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온 베드로가 이제야 정신이 들게 되고 그때야 바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멘.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된 베드로는요, 이제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마리아의 집.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교회라는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요, 집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그럼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 집은 기도하는 집인가? 지금 우리 집은 기도로 세워져 있는가? 바로 이것을 점검하고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족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남편들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세상과 싸우며 살아갑니까? 아내들도 직장과 육아를 돌보며 하루를 얼마나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까? 자녀들도 학업과 취업 문제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매 순간 그렇게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가족들의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 가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혹은 우리 부모들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중보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시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울려 퍼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모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서로의 눈빛만 바라봐도 상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족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더더욱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와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베드로가 정말 그 손에서 쇠사슬이 풀려진 것처럼, 그리고 옥의 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모두 풀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또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혼자 하지 마십시오.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합심하여 합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기도 사역의 역사가, 이 기적이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냥 교회라는 그 문패만 걸어놓는 것이 아닌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역할들,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정, 그런 가정으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읽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매일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돌보는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이해하며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현숙한 아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우리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신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남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우리 가정의 아빠이자 남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키가 자람같이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가족 모두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거하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홈라인 워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 함께 서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인사를 나눈 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잠시 후 나눔 질문이 이어집니다. 가족과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고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 행복한 나눔,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져요. 가족들과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눠보세요. 우리 가정이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